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으로 같이 풍덩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염려 사이에서, 기도와 염려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 자기 인생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서 풍년까지 긴 세월이 걸립니다. 한 계절이 걸리는 거죠.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염려거리가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 또 풍수해, 폭풍, 태풍, 질병, 자풀까지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염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만나는 염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기도, 이 사이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이 심각한 이중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시작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가 되게, 그렇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런 기적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주님의 맡기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제자들, 이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는데 얼마나 기쁠지 모른다. 한번 받아봐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십자가 져야 됩니다. 부활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이 기적, 이 기도응답, 이 엄청난 비밀,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만 구해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염려를 내버렸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염려 사이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한 제자들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응답 받으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방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기도했지요. 사무엘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사실 이때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부르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며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밤 새워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가 우리가 뭘 말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모든 이 포커스를 초점을 거기다 다 맞춰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가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내시지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먼저 저질러 버리는 거. 저질러 놓고 나니까 모세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리고 집행했습니다.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실패자가 되고 만 거지요.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쳐버리고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간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되는 거지요. 더 이상 염려하는 사람 아니고 더 이상 방황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다리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염려를 내어버리고 방황을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주목 그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자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 고난 중에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속에 있고 너무너무 답답한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실패하신 건 아니고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보증수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임재, 이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꼭 때에 맞춰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꼭 필요한 그 시간에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맙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이제 기도하시고 기다립시다. 어떤 건 금방 응답될 겁니다. 어떤 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뻐하면서 아기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하면 대학교, 대학원, 유학을 해서라도 이렇게 다 훌륭하게 잘 자라고 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겁니다. 이게 과정이죠, 과정. 이런 과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로 보냅니다.
방황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 이 잘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행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염려하고 방황하며 살고 싶습니까?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대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문제 많은 저희들에게 그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십자가 사역 마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아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만큼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만큼은 기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염려하는 이 사이 방황 이거 오늘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사이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다다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 주님 받아주시고 두 손 높이 드셔서 축복하셔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한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고 악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